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이 시간 나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제단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불로 쌀여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런 향기는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를 때도 힘있게 찬송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이냐? 찬송의 힘이 있습니다. 찬송의 비트가 빨라요. 축축 처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이 연구한 결과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다 가서 봤더니 아멘 소리가 크고 찬송 소리가 크고 빠른 교회가 부흥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찬송 소리가 크고 성경 읽는 소리가 크고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감사할 일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도 아멘, 아멘 크게 하고 우리가 찬송도 크게 부르면은 부흥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쭉쭉 쳐지고 있으면은 올 부흥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아멘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예배를 말씀 들을 때에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다 하실 수 있으면서 안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부터는 이렇게 아멘 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 마음속에는 저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다 내가 모조리 그냥 다 뿌리 뽑아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그 길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울립니다. 좀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한 빛이 그를 둘러싸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그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날 이후로 바울의 인생은 이전과는 180도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가치관도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어요. 복음의 원수였던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후로 완전히 바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나눕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바울로 그렇게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나눕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의 신학과 그의 그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의 모든 신앙 고백, 모든 사상이 다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은요, 바울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특별한,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의 삶에 개입하신 날이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어제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역사도요, 예수님 오시기 이전과 이후로 BC와 AD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 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 예수님이 오신 그 날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세상 역사도 그러하고요, 바울 개인에게도 그 하루, 그 날로 인하여서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날을 정하십니다. 한 날을 정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늘 그 날을 정하신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너희들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오늘 이전에, 과거에는 어떠했는가? 우리가 전의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오늘 이전에, 과거에는요, 백성들이 열심을 내서 살아갔어요. 열심을 내고 살아갔지만은 그 삶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밑 빠진 독에다가 물로 채우는, 밑 빠진 독에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를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어도 수확하는 것은 적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열심히 일해도 술술술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과거와는 다를 거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오늘 당장에,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막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겉으로는 어떤 변화나 겉으로 달라진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당장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학개서 2장 본문 말씀은 바로 그날, 오늘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날,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날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특별할 거 없는 하루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개서의 배경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삶의 형편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외부에 여러 가지 방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공사는 멈춰섰습니다. 백성들은 각기 자신의 집을 짓고 자기 생계를 꾸려 나가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학기의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미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은요,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구나, 순종해서 성전을 지어 올리고 있구나, 완전히 방향을 돌이켰구나,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분명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지금 성전을 짓고 있으니까 됐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 말도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순종하는데도 그 위에 더한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학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후로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을 그냥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사서 옮길 때에 그 거룩함이 다른 것에도 건들려지면은 그 거룩함이 그 다른 것에도 옮겨지겠느냐, 전달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것을 옮겨도 그렇게 다른 것에 그 거룩함이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번 더 제사장들에게 물으십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진 사람이 그 부정함 그대로 다른 것들을 건드리면은 그 부정함이 옮겨지겠느냐. 그래서 제사장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죠. 옮겨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거룩한 것이 다른 것에 옮겨지겠느냐? 그때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그 부정한 손으로 다른 걸 만지게 되면 옮겨지겠느냐? 그때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거룩함은 쉽게 번져나가지 않지만 부정함은 너무나도 쉽게 옮겨지고 쉽게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앉아 있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교회 나와서 섬기기도 하니까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지 않겠냐.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이 거짓말하고 싶을 때는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죄 지을 때는 다 죄 짓고 살아가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겉으로는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의 마음 중심이 나를 향하여 있느냐? 나를 향하여 있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성전을 지어 올리는 그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모습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 지금 예배에 앉아있는 그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백성들이 지금 성전 공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그 속마음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힘이 들고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전 공사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불평불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자리에 앉아있기는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딴 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는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속마음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 저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 성전 건물만 쌓아 올리는 행위,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행위, 종교적 행위, 이것으로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거룩한 일을 한다. 그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성전이 거룩해지겠는가? 너희들이 거룩해지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성전 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성전을 지으면은 그 성전조차도 함께 부정해진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성전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힘을 내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자다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남성들이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제 위에 고참들이 있잖아요. 군대 가면 위에 고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참들이 싫은 거를 시켜도 무조건 예 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약간만 표정이 달라져도요, 군대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너 개기냐? 개기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개기는 거야? 그러면서요, 여전히 군대적 표현입니다. 저는 고상에서 이런 말을 쓰지는 않지만은 그때부터 갈굼이 시작해요. 갈구기 시작하는, 갈구면서 말 안 듣는다고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도 순종하는 거죠. 싫어도 말을 듣는 거예요. 속으로는요, 이 베이비 이거 그냥 확 그냥 그런 생각을 해도요,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막 갈굼을 당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겉으로는 신실한 척 교회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겉과 속이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그 김집사, 김집사님 진짜 김집사님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김집사가 그 김집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똑같이 김집사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 과거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지 못했을 때에 그 과거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너희가 곡식 20섬을 받았지만은 10섬뿐이었다. 포도주가 50통을 받았으나 20통뿐이었다. 너희들이 수고는 많았는데 결과는 늘 부족하고 애를 쓰면서 살아갔지만은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도 너희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허기졌던 이유, 불만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요, 단순한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시작된 날이고, 하나님을 주변에 두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옮겨오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약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래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학개시대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성들은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니냐? 참 우리 상황이 어렵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해도 기뻐하실 거야.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정도만 충성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지 무너진 건물만 다시 쌓아 올리는 것으로 그걸로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 중심을 나는 원하고 있다. 무너졌던 삶의 우선순위와 신앙도 다시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나가듯이 무너졌던 신앙도 다시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바쁘고 힘들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내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나. 그래, 주말에 내가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도 내 형편 다 아시잖아. 내 이렇게 내 삶도 힘든데, 오늘 쉬고 싶은데, 아침에 좀 늦잠 더 자고 싶은데,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좀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나와서 앉아 있잖아. 그것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스스로 기준을 확 낮춰서 그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으로만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더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더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아침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말씀으로, 나의 언약의 말씀으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의 초점은 누구에게로 옮겨가고 있는가 하면 스룹바벨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이름의 뜻은 바벨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스룹바벨, 바벨에서 태어난 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 이름 안에는요,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이 다 오롯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 표현은요, 상당히 왕권적인 표현입니다. 인장이 뭡니까? 인장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죠. 그래서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는요, 왕이 지금 직접 앞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력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장을 스룹바벨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스룹바벨이 왕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룹바벨은요, 단지 이 제국에서 임명한 총독일 뿐입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진 총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요, 왕자도 없습니다. 왕자도 없고요, 그런 군대도 없고, 뭐 독립된 나라의 그 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실까? 왜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의 정치적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고 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시 다윗의 왕국의 예전의 그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러, 그것만 하러 오셨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스룹바벨을 지금 당장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훨씬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정해진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길어봤자 80, 90 그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0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인간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같으면요, 자신의 임기 안에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고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임기에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길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게 보시면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지금 비록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어 주시는가?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기도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지금 당장에 어떤 눈에 띄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그 날, 내가 축복하여 주기로 한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꿈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이 애굽에서 이 고생을 하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의를 지키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노예에서 왜 이제는 죄수가 되었습니까? 왜 더 바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내려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예수 믿으면서 더 좋아지지 않고 더 상황은 나빠지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요셉을 들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지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으로 놓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더 이상 그 과거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씨를 뿌려도 얻는 것이 없고 수확하는 것이 적고 내가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오늘, 영광스러운 오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지금 당장에 어렵지만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날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